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또 함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참 전혀 상식하고 우리의 기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속 역사를 이렇게 성취하시는데 그 한 번 와서 한 번 이루는 그 일에 위대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될 텐데 저 지상에서도 가장 작은 참 그것도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땅에 가장 가난한 집에 이름 없는 집에 비천한 집에 오셔서 또 그 비천하고 가난한 참 가장 무시받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그 갈릴리 촌동네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그 갈릴리 촌 사람들 또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무슨 큰 일을 할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보다 더 적은 점 같은 그런 씨입니다. 그냥 입김에도 말하다 보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조그맣게 시작해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참 무슨 어디 쓸모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보아도 우리 다 그렇게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한 괴짜 바이올리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관중들을 모아놓고 바이올 연주회를 하는데 한 몇 곡을 아주 신나게 켜니까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팍 집어 던지더니 발로 밟아서 부숴버렸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일인가? 왜 저런 짓을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 바이올리스트가 하는 말이, 이 바이올린은 그 싸구려 20달러짜리 아주 싸구려 시중에서도 제일 싸구려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진짜 비싸고 좋은 수억짜리 바이올린 가지고 이제 정말 더 멋진 연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싼 바이올린 이제 가지고, 오래된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잘 합니다. 이번에도 관중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관중들이 들을 때는 그 앞에 뭐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거나 그 다음에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거나 크게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괴짜 바이올리스트가 관중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주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따르는 자들을 연주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세운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복잡한 말을 안 했습니다. 무슨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뭔 자격을 갖춰야 된다. 굉장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단한 비전을 심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신학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배우고 주님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사는 삶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먼저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은 가르친다기보다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말과 삶으로서, 기도로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에 가서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꿈꾸는지,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으면 제자가 됐는 줄 착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 내가 제자가 된 걸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제자훈련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제자가 된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했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애타하는 것을 애타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자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가고 싶은 것에 내가 가야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일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예수 만난 즐거움을, 행복을, 그 예수 생명 자기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건강도 나누라고 줬고요. 우리가 남보다 더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공부했다면 그것도 나누라고 준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었다면 그것도 나누라고 한 것이고요. 우리가 남보다 먼저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우리가 누렸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그것을 주님이 이웃과 나누라고 준 것입니다. 나누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것 중에서 우리는 늘 나누라고 하면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은, 살았다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고, 허우대만 말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겉폼 잡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은 또 세상으로,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교회는 또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한 순간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만 특별해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전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에요. 천직. 우리가 직업은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일 수도 있고 선생 선교사예요. 가정의 선교사고 선생 선교사의 전도자고,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함께 하면서 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그 예수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이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선교하라 그러면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 험하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입니다. 얼마 전에 저 광주에서 우리 IM 사건으로 해서 어느 교회에서 거기서 애들이 공부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사람들이 계란을 가지고 와서 교회 벽에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그들이 손에 돌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 유대인들이 돌로서 사람들을 터 죽인 것 같은 그런 미움과 증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선교지는 대부분 정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전도자로 보낼 때, 내가 너희들을 선교사로 보낼 때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신다. 그거는 꼭 귀신만 아니라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필요한 모든 권능과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제자 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삼는다는 거.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때묻어 오고 요즘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에 지는지가 아니라 세상에 나서 코로나를 묻혀와서 교회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돈, 물질 그런 데 있고 교회에 대한 평가도 예배당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성도가 많으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 큰 교회, 건강한 교회 따지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어떤 무슨 멋진 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건중을 거느린 대교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주님은 누구보다 큰 대교회 하셨습니다. 왜? 말씀만 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따라다닐 정도인데 왜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대형교회, 그런 화려한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었으면 왜 못 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작은 예수들, 제자로 훈련된 사람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비전이었어요. 군중이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떡 주면은 우르르 몰려왔다가 어려우면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군중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드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고 세상은 크고 부유한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학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훈련된 소수의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한 소수의 제자들만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얼마나 큰 예배당, 편리한 예배당,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인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제자들이 있는 것. 정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힘이요 건강이요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일하려고 합니다. 크기로 일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것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무시당하고 올 수밖에 없는 참 비천한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주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악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위대하시니 주님께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